어느덧 호세아서가 다음 주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오늘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8절까지는 니네들 정말 그따위로 살 거냐 뭐 이런 말이고, 그리고 끝절까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들었다는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을수록 무서워지는데, 호세아도 참 대단한 선지자임에 틀림없는 것이 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참 적나라하고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질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껏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액면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8절에 새끼 잃은 곰같이, 그러니까 그냥 곰도 겁나는데 새끼를 잃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곰이 염통 거풀을 찢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참 표현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쏙 빠져서 이런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 있는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과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저는 천사니까 이런 형벌의 대상은 결코 아닌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성을 역사 속에서 쭉 지켜보고 있다 치면, 지금 저런 이스라엘의 죄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 설득했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끝없는 설득, 경고, 지적, 사인, 나무람, 타이름, 약속 등등.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교훈이 뭐죠?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교훈받지 않는다. 그게 역사 교훈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인간과 씨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풍성해서 누릴 걸 다 누리게 해줬던 이 호세아 시대에도 바알을 찾아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 남편을 떠나 딴 남자한테 가버린 아내를 다시 데려왔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집을 나갑니다. 어쩔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웃을까요? 조근조근 다시 타이르고 오르고 달랠까요? 그냥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니까 곰을 데리고 와서 찢어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천사라고 전제를 한 이유는, 저도 인간이라면 그 형벌의 대상이니까 잠시 천사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찢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 곰 데리고 와서요 그냥 다 찢으시죠. 제가 볼 때도 하나님 참을 만큼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천사가 아니고 동일한 인간이라면 그런 말 못하죠. 저도 똑같은데, 사람이란 게 다들 그렇죠. 자기 말고는 남들한테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인간들이 참 말 안 듣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반에서 이제 한 번도 반장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런 정서였는지 몰라도 아주 험한 남학교였는데, 학교의 축구부하고 씨름부가 제법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거칠고 질 나쁜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반장이라는 게 이제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정서인데, 이 반장이 아이들을 빠따로 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공소에서 그 단단한 나무를 얻어갖고 막 사포로 문지르고, 손잡이 부분은 청테이프로 두껍게 둘러갖고 붙여갖고 가방 안에 늘 그 몽둥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장들 모임을 하면 서로 이제 자기 몽둥이 보여주면서 이게 오동나무니 뭐니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이 반장 노릇하기 힘든 환경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학생들이라는 게 그때도 참 말이 안 통하는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드는 아이들이나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불러내갖고 반장이 자기 몽둥이로 빠따를 치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당시에 선생님들이 반에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그러면요 반장만 불러서 빠따를 때리거나 싸대기를 돌리거나 늘 그랬어요. 요즘 선생님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 아닙니까? 참 많이 바뀌었죠. 하여간 그래서 선생님한테 싸대기 몇 번 맞고 나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안 맞으려고 필사적으로 반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자습할 때 떠들지 않도록 초긴장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싸대기가 올라간다는, 그걸 늘 긴장하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반장이 대표로 맞은 적은 참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과목의 실기 점수는 반장들한테는 늘 그냥 알아서 만점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이죠. 그때는 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무섭게 보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저도 나름대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이 그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학교가 가기 싫었어요. 이유는 이 반 아이들이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내가 저것들 때문에 오늘 또 몇 번 싸대기가 돌아갈까, 뭐 그게 늘 두렵고, 또 허구한 날 제가 욕을 하고 몽둥이로 아이들 때리고 그래도요, 진짜 애들이 그 말 안 듣는 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뭐 어리니까 놀고 싶고 떠들고 싶고 뭐 장난치고 싶고 안 그러고 싶겠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정서로 그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애들 보면서 염증을 느낀 거죠. 저게 인간이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맞아도 말을 안 듣고 떠들기만 하냐? 방금 몇 명을 불러내서 빠딸 쳤는데도 자습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요, 저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복도를 늘 예의주시하죠. 혹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하나. 저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제 설교 대부분이 성경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긴 시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잠시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 들으시라고 뭐 굳이 어릴 때 이야기를 예화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저희 반에는 씨름부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우리는 늘 그 친구를 그냥 백곰이라고 불렀어요. 덩치는 2배 이상이고 뭐 어른보다 더 커요. 살이 유난히 하얘가지고 아무튼 뭐 그냥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보는 순간 그대로 백곰입니다. 가끔 이제 연습이나 시합이 없으면 교실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뭐 거의 치외법권이죠. 저는 이제 백곰하고 친했어요. 걔네 집에 가면 보통 중학생들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른입니다. 어른. 그래서 이제 백곰이 교실에 있으면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론 당연히 뭐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창문 밖을 조용히 응시하고 앉아 있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조용히 시키느라 지쳐버리면 백곰한테 갑니다. 야 백곰아, 나 힘들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줘라. 이제 그러면 끝납니다. 백곰이 걸어 나오는 순간 그 교탁에 나가기도 전에 애들은 그냥 쥐 죽은 듯이 평정이에요. 눈치들은 얼마나 빠른지요. 백곰이 교탁에 딱 서면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두 팔을 교탁에 걸치고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 반장이 지금 조용히 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떠들면 되겠냐? 반장 힘들잖아. 그러면서 다 같이 박수 3번 그러면요, 한 놈도 안 틀리고 짝짝짝 아주 그냥 로봇들이 됩니다. 딱 그렇게 한 번 하고 백곰이 들어오면 그날은 그냥 종일토록 독서실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잘못 걸렸다간 찢어지는 거죠. 백곰한테 실제로 아이들이 맞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뭐 백곰한테 맞았다면 그냥 찢어졌겠죠. 애들이요, 개념 없다 그래도 아무튼 곰한테 죽는 건 겁내하면서 조용히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백곰 한 마리 풀어놓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제 물론 저는 빠진 상태에서 어려운 시국에 그냥 좀 웃으시면서 들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가장 온전한 방향으로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경륜이 좀 오래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시절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래서 뭐 교육의 혜택도 잘 받지 못한 시절을 살았잖아요. 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무슨 교육 이론을 배우거나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키우셨는데 그 자식들이 참 지독하게 말도 안 듣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또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부당하게 맞은 적도 많고 또 부모님들한테 아주 심한 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요즘은 자식도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시대니까 참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그냥 골통 자식들을 둔 그런 부모가 극에 달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냥 나가 죽어라. 뭐 그런 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액면의 내용만 본다면 참 심하죠. 근데 또 다들 알아요. 그렇다고 진짜 나가서 죽은 자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호세아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은 애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증오의 표현이 나오는 거, 그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야 호세아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 망할 길을 열심히 지금 자식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러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아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거고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열왕기서를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그 왕들의 고질적인 죄성이 뭐였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거죠. 그리고 지금 호세아에서 이 북왕국의 가장 번성한 시기였는데 그때 왕이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입니다.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권세도 있고 또 나라도 10지파를 데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말을 하면 다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러더니 바알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북왕국의 죄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도 그 죄성의 원리가 여전하더란 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이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나라가 풍성해지면 감사하고 또 더 하나님께 나가야 마땅한데 여로보암 2세 때도 인간들이 더 범죄하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우상으로 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은장색, 즉 이 은으로 뭘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데 그 장인을 통해서 정교하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입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상의 죄성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교만하면 우상의 죄성을 가지게 되죠?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욕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당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부적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적이라는 것도 종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애정에 대한 부적, 재물에 대한 거, 진학, 승진, 취업, 기타 등등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도요. 다이어트 부적도 있답니다. 다이어트 부적. 솔깃하죠. 사시진 마세요. 교통사고 방지 부적도 있어요. 그거 보니까 가운데 자동차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5만 가지 그 수많은 부적 중에 희생을 위한 부적, 섬김을 위한 부적, 낮아짐을 위한 부적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욕심과 그 욕심을 이루어야 만족하겠다는 심보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베개에 넣고 정교하고 비싸게 만들어서 입맞추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연이라도 그런 거 가지고 있거나 집에 붙여져 있으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들이 무슨 가오 떨어지는 짓입니까? 교만해지면 우상으로 가는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우상의 끝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그것에 만족을 느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라는 건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허무죠. 덧없음. 열매 없이 말라 죽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끝이 천국일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낳으신 자녀들을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심정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교양 없는 인간 부모라면 야, 이 왼수야 나가 죽어버려라 그러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그 진의가 정말 나가 죽으란 뜻이 아니고 제발 좀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양이 있으시고 그래서 쌍욕은 안 하시고요.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참 말 안 듣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기 바란다. 그리고 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부분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요. 이렇게 또 깊은 심정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것보다도요. 백곰을 한 마리 풀어놓는 게 더 빠르고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 뻔한 이야기, 이제까지 수없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왜 또 하시려는 건가요? 사랑이라는 건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백곰 풀면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지만 백곰 시합 나가면요 애들 또 떠들어요. 뻔하죠. 절대
뿌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그 뿌리부터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실갱이를 오늘도 우리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점점 빗나가고 있는 것을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심상치 않은 교회의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지적하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깨달았나요? 전혀 아니죠. 코로나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이 발휘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지겹죠. 그냥 하나님 배꼽 한 마리 푸시고 끝내세요.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처음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돈도 쓸 수 없게 하는 그런 그 영적인 무드였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입부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겁니다. 전 진짜 이 만세가 3.1 운동할 때 만세인 줄 알았어요.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만세를 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만세가 그게 아닌 걸 알고 나서 근데 여전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시기가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단 말인데 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죠. 그거는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서서히 자라가면서 내가 하는 인생의 싹수를 봐가면서 택할 조건이 되면 택하고 아니면 버리고 그러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었어요. 우리의 조건이나 실력을 통해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 나를 낳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애초에 자녀로 결정을 하시고 나서 조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조건 없이 그게 만세전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결정하고 이제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 과정 중에는 뭐 욕도 하고 매도 들고 잘하면 상도 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바로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오니까 일생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들을 불러내시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죠. 자, 그리고 나서 불러냈더니 잘 합디까?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고프다 원망해서 먹여주고 목마르다 불평해서 마시우고 그러니까 힘나서 우상을 열심히 더 잘 만들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인간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야이 왼수야 나가 죽어라 그 심정을 배꼽을 풀겠다는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됩니다. 9절과 10절이죠. 이스라엘아 네가 피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지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데 넌 날 대적하고 우리에게 또 왕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때를 써서 줬더니 지금 이 시대까지 너희들이 인간의 왕들과 함께 한 짓이 무엇이더냐. 그 왕이 너를 구원해 주더냐. 세상의 임금이 너에게 구원을 해결해 주더냐. 이제 너희들을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12절과 13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죄라는 게 어디로 이제 도망해서 사라지지 못하게 봉합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부인할 수도 없어요. 이제 핑계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너의 죄가 그렇게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라는 아이가 부서뜨려지고 그 죄를 뵌 여인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호세아 13장 두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액면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8절까지 너희들 정말 그따위로 할 거야? 그 다음에 9절부터 끝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액면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진노의 표현 뒤에는 말 안 듣고 자식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한 부분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4절이죠.
아까 한번 다루어 봤는데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진노의 표현을 각각 해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해법이 바로 4절에 있는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따위로 살 거냐? 라는 진노를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는 거요. 너희들이 그따위지만 난 너희들의 그따위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너의 하나님이었다는 뜻을.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진노.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시나?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이 부분이 은근히 지금 자세히는 몰라도 은근히 익숙한 이유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기 본문을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풀어서 한국말로 이해가 쉽게 번역을 하자면 내가 지옥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죽음이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옥이 없어질 거다. 내가 지옥이나 죽음이나 하는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뒷부분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는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옥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내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그거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표현으로 그 두 번째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해놓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 지옥이나 죽음에 던진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은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결코 죽음이나 지옥이 임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의 애증의 이중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호세아의 이 깊은 하나님의 이중적 사랑, 이 깊은 사랑의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 운명의 결국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걸 알아버린 거죠.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출처를 몰라도 이걸 자주 쓰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뜻을 알기는 하고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인간 자체는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로만 말한 게 아니죠. 자, 인간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우린 알죠. 마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신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그런 점에서 제일 불쌍한 게 뱀입니다. 하나님은 뱀한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하지 않았어요. 뱀한테는 변론의 기회 자체를 안 주고 그냥 바로 심판과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4절을 찾아보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를 참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마귀죠. 뱀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도 뭔가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었을 건데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벌과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두고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한 존재, 즉 사단을 멸하시는 것으로 궁극적인 심판의 결론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 보여지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영계나 천국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진리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거지, 구약에서는 신약처럼 그렇게 뚜렷하고 구체적인 영적 세계를 다룬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차원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구약이죠. 그래서 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필요로 할 때 곳곳에 그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계시하는 그 정도입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호세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을 이용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신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무슨 질병을 보내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계시하는 그런 수준이 구약의 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지금 13장 전체의 흐름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차원에서의 어떤 영적인 세계의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지향이 어딨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 구속이란 말 보세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야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지금 이미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과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들 그따위로 살았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곰으로 찢겠다느니 여인의 배를 가른다느니 하시면서 결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내시기로 했냐 하면 너희에게 죄를 짓게 한 그 마귀를 멸하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까 창세기처럼 사탄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가지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들을 내가 멸해버리고 절대 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야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죄를 가리워 주듯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리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드셔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여러분 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저는 늘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노파심이 생겨요. 안심만 하라고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닌데 안심함으로 은혜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까봐 그게 늘 걱정입니다. 휴, 살았다. 찢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신대. 우리는 면피해서 다행이다. 야, 기분 좋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이럴까봐 늘 염려가 됩니다. 제 속마음은요, 저의 죄성과 또 우리들의 죄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백곰한테 가서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분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안심만 하기로 하고 술 마시러 갈 거예요?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말할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서 정말 이거 멸망해서는 안 되니까 그 간절하고 그 애끓는 사랑이 눈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호세아 11장 부분에서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특히 이제 엄마가 더하죠. 늘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듣기 싫죠. 부모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아가 되니까 그 잔소리를 못 듣는 것도 서글퍼요.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저희 딸이죠. 자기를 아빠 설교의 재료로 쓰지 말라는 그 잔소리뿐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잔소리하십니다. 눈물로 하십니다. 인간의 부모들이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바로 그 믿음이 생기셨다면요, 귀로는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는 무서운 말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사랑의 호소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호세아를 이제 다 맞춰가는 즈음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시 죄로 가도 큰일 안 날 것 같은 그 안심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구멍내고 들어온 마귀의 속삭임이 분명해요. 창경원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었음을 앓게 될 때, 그걸 알고 났을 때는요, 처음부터 눈물 흘리지 않아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충격 때문이죠. 그냥 얼굴만 새파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엄마가 자기를 찾아와서 달려와 안겼을 때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심의 눈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겼을 때 나를 찾으시며 흘리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될 때 그 고인 눈물 위에 나의 눈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 안심의 눈물이라는 건 또 손 놓고 잃어버려도 된다는 안심이 아니라 결코 다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이 묻어나온 눈물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안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남은 한 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나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각오가 생기시기 바라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구름 같고 이슬 같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의 연기와 같은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